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죽은 이후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때 받은 소명을 신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어지는 7절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향년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시신을 딥낫 헤레스에 묻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세대들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들이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 바야흐로 출애굽 몇 세대죠? 출애굽 3세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1세대는 홍해를 건넜고 2세대는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죽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출애굽 3세대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10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들이 이때 섬긴 이방 신들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구죠?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표현은 14절에도 다시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기까지 하십니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치든 어디로 숨든 반드시 찾아내셔서 기어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를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음. 한마디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4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애굽에서의 노예에서 건져 주셨죠. 그런데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그들과 같지는 않은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 역시 모른 척하지는 않은지, 세상의 것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자녀들을 챙기시지 못하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시험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2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